점심 식사를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잠이 옵니다. 저도 잠이 오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잠이 오겠습니까? 잠을 좀 깨고 최대한 말씀 빨리 전하고 주무실 수 있도록 우리 육신은 피곤해도 영적으로 기억해 주십시다.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즐겁고 복된 또 주의 나라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오 예배에 또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할 때 주님 만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복된 오후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오전 예배 때에 겨자씨 같은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의 그 믿음이 큰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드려보십시다.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받지 못했던 저들로 해하며 달려갈 때에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이라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시음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모든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가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끝 다시 솟아나도록 우리 함께 떠들며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로 해하며 달려갈 그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의 이슬 같은 저를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시음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모든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가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꽃 다시 돌아나도록 우리 함께 떠들며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로 해하며 달려갈 그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이라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이라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시음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같이 다르는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무거운 일 부르짖어 저들을 부게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 전할까 나를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하네 웃음소리 온다 가득한 그날 사랑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부럽게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하네 웃음소리 온다 가득한 그날 다시 한번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하네
저들을 그렇게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를 이제 오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든든한 기쁜 찬송 소리하네. 웃음소리로 따뜻한 내 하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만 내가오니 주여와여 구원하소서. 우리 안에 한 성령 무사 우리 사랑할 때 하나님 보게 하소서. 우리 앞에선 성령대 향하여 주 복음이 힘써 싸우겠네. 그날의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과 타내리 보좌의 영광 비늘로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든 새 찬양되겠네. 그날에 나의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 하노니 늘 기뻐하노라. 오 주여 당신께 나오니 주여 임하옵소서. 우리 안에 한 소망이 있으니 참 진리 되신 예수님 여기 계시니 우리 부르신 이 땅 위에 서서 주님의 위에 그대 외치겠네. 그날의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과 타내리 보좌의 영광 비늘로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든 새 찬양되겠네. 그날에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하늘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 앞에 나오니 주여와 구원하소서. 우리 안에 한 성령 무사 우리 사랑할 때 하나님 보게 하소서. 우리 앞에서 성령대 향하여 주 복음이 힘써 싸우겠네. 그날의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과 타내리 보좌의 영광 비늘로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든 새 찬양되겠네. 그날의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것에 위엄과 타내리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세상 그 안에 예수 그 안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것에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의 영광 비들로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을 했네 그날에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곳에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또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 여러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열왕기 하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났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난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호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을 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예후의 활약상에 대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후는 원래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군대 육군 참모총장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후가 엘리사의 종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어떻게 보면 도구로서 지금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예후가 우리 앞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었던 요람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요람 왕도 제거하고 또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시아까지도 죽이게 되죠. 그것뿐만 아니고 이세벨 왕후까지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후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우상을 섬겼던 왕들이 하나씩 다 제거가 되었고요. 오늘 10장에서 이 예후의 활약이 지금 이제 불에 지금 달아오르고 있어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십시다. 10장 1절에 보니까 아합의 아들이 70명이 사마리아에 있었다. 아합의 아들들이 70명이 지금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씁니다. 직접 가지는 않고 사마리아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누구에게 전하느냐?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의 아들들에게 직접 전한 것이 아니고 편지의 수신자는 누굽니까? 그 아들들을 교육하는 교사들, 그 아들들을 지도하는 어떻게 보면 선생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3절에 보니까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서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어라.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요람 왕을 죽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왕이 지금 없는 상태이죠. 사실은 예후가 기름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예후가 지금 그 왕을 이어가고는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아직은 왕이 지금 등극을 하지 못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후가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아들들 가운데에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다가 왕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왕자에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너희들이 싸워라. 좀 이상하죠, 여러분? 예후는 지금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지금 이제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지금 이 신하들에게 사실은 이거는 정말 예후가 본심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떠보는 거예요.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한번 또 지켜보겠다. 그래서 이 신하들이 실제로 왕을 세우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왕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자기들이 통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오늘 이제 이 신하들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예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간파해야 된 것 같아요. 4절에 보니까 이 편지를 받고 이 교사들이 부들부들 떱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죠. 그래서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겠거늘 우리가 어떻게 당하겠느냐. 두 왕이라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 이 두 사람을 예후가 다 죽였거든요. 이세벨까지도 죽였지 않습니까? 이 소문이 확 퍼지니까 신하들이 겁나는 거죠. 아이고 저 예후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괜히 저기 대적했다가는 우리도 뜯어묻히겠다 싶어서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는데 우리라고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5절에 보십시다. 왕궁을 책임지는 자, 성읍을 책임지는 자, 장로들, 또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돌아섰습니까? 이미 대세는 예후에게로 넘어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 가문의 종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예후 당신의 종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않고 당신이 좋을 대로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돌아서 버렸어요. 가문을 버리게 됩니다.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한 거죠. 여러분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대세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눈치를 잘 봐야 됩니다. 이 사람 눈치를 잘 봐가지고 목숨 끊지지 않습니다. 괜히 실리를 치는 사람들이죠. 이미 왕이 죽었고 지금 그 왕의 가문을 이어받을 사람들 가운데 인물이 보이지 않는 거죠. 딱 보니까 이미 판사는 기울었어. 딱 보니까 예후가 이제는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다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가 다시금 그들에게 또 다른 편지를 보냅니다. 6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이제 본심이 나오는 거죠. 예후의 본심이 나오는 거죠. 만일 너희가 내 편에 대해서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머리 다 가져와라. 왕자들의 머리 다 가져와라. 내일 아침, 내일 이맘때쯤에 이스라엘에게 이르러 내게로 나와라. 그러나 나오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왕자 70명, 왕자 70명의 목을 다 쳐내가지고 실제로 보니까 다 가지고 와.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야 잔인하지 70명의 목을 다 웃으면서 말하지만 아마 이 당시 상황 굉장히 비참했을 겁니다. 완전히 그냥 도둑이 막 피바다가 됐을 거예요. 온 왕궁 안에 지금 피가 막 철철 흘러도 피냄새 피비린내가 나실 것입니다. 그 왕자 70명을 싸그리 죽여서 그 목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아서 예후에게로 보내죠. 그게 이제 7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니까 예후가 그 왕자들의 머리를 확인하죠. 그리고 그 머리를 확인한 것을 가지고 어디에 둡니까? 두 무더기로 다 쌓아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어라. 여러분 문은 사람들이 막 다니는 통로입니다. 그 문 한가운데에 70명의 목이 산더미씩 두더미가 이래 돼가지고 쌓여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서 얼마나 섬찟했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그래서 예후가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처음에 공포정치라고 할까요? 공식적으로 이제 이 왕자들을 다 제거했다. 자신의 어떻게 보면 반란, 좀 좋은 말로 하면 혁명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구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아침에 이 예후가 나가가지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의롭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군요. 이 말은 나는 왕 한 사람을 죽였다. 그렇죠. 요람 왕을 죽였지 않습니까? 내 주를 배반하여 죽었지만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들은 과연 누구냐? 그러니까 예후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고 왕자들을 지금 다 숙청시켜버렸죠. 누구의 손에 의해서 왕자들을 죽입니까? 왕자들 곁에 있던 왕자들을 교육하는 자들, 장로들,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들, 그들의 손으로 왕자들의 목을 다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주 예후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손에는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자기는 왕만 딱 한 사람을 쳤다. 그러나 이 왕자들을 친 사람들이 누구냐?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이 어느 시절에 예언이 되었습니까? 이미 저 앞에, 그렇죠, 오래전에 이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신 상황 아닙니까? 아합의 가문을 내가 멸하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말씀, 영원히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들이 수년 내에 혹은 수일 내에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위대한 것, 전능하신 것,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지금 예후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지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죠. 보십시오. 엘리야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이게 뭔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진 것이니까 내 탓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나는 왕 하나만 죽였지 않네. 나를 너무 미워하지 마.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이룬 도구로 쓰임받은 종일 뿐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1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여호가요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입니다.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여버리죠. 가족들뿐만 아니고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귀족들, 또 그들로부터 신뢰받았던 자들, 또 우상을 섬겼던,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들은 온전한 제사장들이 아니고 그동안에 바알과 아세라와 여러 우상들을 섬겼던 어떻게 매수되었던 제사장들이, 그 이단의 그 배교의 길을 걸어갔던 제사장들까지도 싸그리 정리해버립니다. 좀 잔인하긴 하지만 아주 깔끔하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악의 세력들을 깔끔하게 싹 처단시켜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능력으로 이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생존자를 남기지 않아야, 하나도 남기지 않아야, 싹 쓸어버려야 돼요. 싹 쓸어버려야 돼요. 뿐만 아니고 12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거 대상들이 나오는데, 여호가 일어나서 이제는 사마리아로 갑니다.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이제 왕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강하게 되죠. 근데 가는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위에 이르러, 어떤 이 집에 이르러 보니까 13절에 보니 유다의 왕 아시아의 형제들을 거기서 우연찮게 만나게 됩니다. 아시아도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왕이지 않습니까, 아시아는. 근데 이 아시아의 형제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이곳에서 여호를 만나게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의 뜻이겠죠. 너희는 누구냐? 아니 이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아시아의 형제들, 바보같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냥 우리는 양털 깎는 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 멍한 것들이, 바보 같은 것들이 지금 너무 솔직하게 이걸 우리는 아시아의 형제입니다. 이제 왕자들과 사마리아에 있는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지금 문화가가 올라가는 길입니다. 지금 이 왕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다 이미 제거가 되어버렸잖아요. 이후에 그 편지를 받고 지금 이 목이 다 날아간 상황인데, 이것도 모르고 남유다 왕 아시아의 형제들이 그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들의 왕자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굉장히 끈끈한 관계입니다. 사돈 관계 같은 관계, 혈연 관계로 복잡하게 다 얽혀 있어요. 요람 왕이 부상이 당했고 힘들다 하니까는 아시아도 괜히 안 가도 되는데 그 요람 왕에게 문화하러 올라갔다가 여호에게 살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시아 형제들도 괜히 그 사마리아에 있는 왕자들에게 문화하러 올라가다가 우연찮게 이 양털 깎는 집,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아마 그런 양털을 이제 가공하는 그런 집이 공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좀 잠시 쉬는 동안에 참 우연찮게도 이 여호가 또 다 맞닥뜨리게 됩니다. 둘 다 사마리아로 올라가는 길이었죠. 여호는 이제 왕이 되기 위해 사마리아로 올라가는 길이었고, 아시아 형제들은 남쪽에서부터 이제 사마리아의 형제들에게 또 무난하게 올라가는 길에 그냥 뚝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 잘된 거죠. 14절에 보니까 사로잡아라 하며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였다. 굉장히 이 지금 죽이는 장소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정확하다는 거죠.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옆에 웅덩이가 있었는데 그 웅덩이 곁에서 다 죽여버려요. 몇 명을 죽입니까? 42명. 형제들도 많네. 형제들 42명이 같이 이렇게 쭉 지금 사마리아 올라가는 도중에 이곳에 안 들렸었는데 괜히 들렸다가 여호랑 마주치는 바람에 42명이 그대로 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와 또 이 요람, 이 아합 가문의 편만에 있는 지금 이 우상의 세력들을, 악의 세력들을 싹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우연한 만남을 또 가지게 만드신 것이죠. 그 다음 15절에 보십시다. 여호가 이제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이제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게 됩니다. 이 레갑 가문은 굉장히 아주 유명한 가문이죠. 이 레갑 가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주 의롭고 거룩한 생활 때문에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가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집을 짓지도 않고 집을 가지지도 않았어요.
그다음에 포도원도 가지도 않고 그냥 장막에 가고 살았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백성들과 겸손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신실하게 살아가는 가문으로서 아주 인정받는 그런 가문이 바로 레갑 가문이었다는 거죠. 그 레갑 가문의 아들 중에 요나답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답. 그래서 이 요나답이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이제 예후가 요나답에게 묻는 거죠.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니.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널 믿고 있는데 요나답, 너는 나를 믿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답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를 믿듯이 나도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바알 우상을 아주 배격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뜻을 함께 한 것이죠. 레갑 가문은 굉장히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우상이 만연하고 우상이 팽배한 그 시대 속에서도 자기들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가문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합 가문과는 거리를 멀리한 가문이 바로 레갑 가문이었어요. 여러분들의 가문이 이런 레갑 가문 같은 가문이 되길 바랍니다. 레갑 가문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예후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게 배격하던 바알을 섬기는 왕들을 다 제거하고 숙청시키니까 요나답 입장에서도 예후가 감사하고 예후 입장에서도 요나답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손을 잡게 됩니다. 나의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무엇을 보라? 나의 열심을 봐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대충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생명 다해서,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후는 지금 이 엘리야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자기를 통하여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어떻게 보면 굉장한 어떻게 희열이랄까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고 난 그 어떤 기쁨이라 할까요? 되게 충만해져서 마음이 막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래, 하나님 이 시대에 나를 쓰는구나. 나를 통하여서, 이 나의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우상을 다 제거하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나와 있듯이 요나답 같은 아주 신실한 사람들을 친구로 삼죠.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신실하고 진실한 많은 신앙의 친구들, 신앙의 형제들 많이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해보니까 같이 으쌰으쌰하는 사람들끼리는 으쌰으쌰가 잘 되는데 뒤틀어가지고 꼬삭꼬삭하게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맨날 뒤에서, 이런 말 속된 말이지만 뭘 깝니까? 까고 힘을 빠지게 만드는 사람, 공동체에 힘을 불어넣어야 돼. 오래 풍선에 바람 휙 빠지듯이 힘을 빼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한 마음으로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손을 잡자, 우리 함께 이렇게 세워보자, 이런 믿음의 친구들이 많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요나답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대동하고 사마리아에 가죠. 1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지금 다시 10절에 이어서 두 번 반복해서 이루어지죠. 사마리아에 올라가서 이제 아합에게 속한 자들, 아들뿐만 아니고 그를 의지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게 됩니다. 또 다음번에 보게 되겠지만 18절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예후의 숙청사고 되시는 우상을 다 박살내버리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죠. 때로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고 좀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여기지만 그 구약시대의 문화와 또 역사의 배경을 바라보면 이 예후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 엘리야에게 이르신,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누군가를 통하여서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서정환 목사를 통해서. 아멘 별로 안 하시는 서정환 목사를 통해서, 우리 김용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이남순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질지어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레각 가문 같은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다 되어서 우리가 함께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서 이 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그날을 내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유는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예후처럼 이루어내라는 큰 사명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듯이 믿음으로, 기도로, 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삶의 드림으로 이 귀한 말씀의 씨앗을 심습니다. 이제 우리가 귀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영적인 열매를 또 바침으로 우리 천국에서 큰 상급 받고 또 큰 칭찬 받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냥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고 겨자씨에 하나의 작은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한 주간에도 살아가시는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그 말씀이 또 예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의 말씀이 또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운동력 있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 우리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오늘 예후처럼 또 레갑의 자손 요나답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실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해지고 또 가난하고 소외받고 연약한 자들이 또 주께 돌아와 위로받고 영생의 선물을 얻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발자취 따라 또 살아갈 때에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단단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살아가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너희 모든 무리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